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를 나눴는데 조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매주 확인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산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누군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린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또 나이가 들면 그런 관심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 세상적인 때가 많이 껴서 그 때를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 때가 벗겨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되도록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을 다 돕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우린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전도하고 선교해서 뭐 합니까?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오선도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뭘 또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부정하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자가 늘어났고요, 더하여졌고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요,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정말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됐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요, 사도들은 체포당했고요, 그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고요,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경학자들은요, 불같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사라진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는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만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주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유서 깊은 교회, 수백 년 된 그 어마어마한 고딕시 빌딩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큰 교회의 신도라고는 그저 노인들 30-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를 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교회가 수백 년 된 교회니까 고칠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고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팔린 교회가 뭐 아파트도 되고요, 전시회장도 되고요, 술집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스트립쇼를 하는 장소가 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의 본산이 어딘지 아세요? 물론 뭐 약간 다른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영국이에요, 영국이. 근데 영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요, 영국으로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흥하고 이처럼 유지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사도들입니다. 또 보낸다는 것은 전도며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이는요, 보낼 사람도 없고요, 보냄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리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뭔가 확실하지 않고 미진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좋다는 것은 다 사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깨끗하게 죽으면 그 좋은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미리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을 만큼 살아야죠. 천국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죠. 부활신앙이 있다면 때가 되면 깨끗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나중에 뭐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그 서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거 사인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면요, 기껏해야 몇 개월, 길어봐야 1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개월을 더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연장하는데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있다면은 뭐 그냥 그 좋은 하늘나라 때 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뭐 장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요. 부귀영화가 뭐 대수입니까? 그렇다고 뭐 밥 5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 문제고요. 생명 문제의 근본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 빈 무덤, 그 사실을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평소에 모였던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절망인 거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차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겁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노크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그냥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아마 이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천체 물리학을 보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아닙니까? 보통 거리가 이 별에서 이 별 사이가 몇백 광년, 몇만 광년, 심지어는 몇억 광년의 거리가 별 사이가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년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똑딱, 그게 1초에 빛이 가는 거리, 그거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광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빛이 1초에 얼마나 가죠? 30만 킬로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 7바퀴 반 돈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똑딱, 그러면 빛이 7바퀴 반을 돌아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19초 걸린다는 거예요. 태양까지 8분 19초 걸리는데 몇만 광년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먼 몇만 광년, 몇백만 광년의 별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불가능하죠. 아니, 빛도 몇백만 년이 걸려야지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있는 것은 거기서 몇만 년 전에 떠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별은 벌써 몇만 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천체와 천체 사이에 비틀어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홀이 있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웜홀이라고 합니다. 웜홀을 통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말했냐?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천체 물리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Peace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평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이 인간은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를 반복하면 되는 겁니까? 믿습니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신비로운 것과 현실적인 것이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체예요. 육체는 썩지만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으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이런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영혼 불멸설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육체적인 부활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과 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해서 나이가 들면 쇠퇴했다가 죽었다가 썩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는 완전한 거예요. 또 사람의 영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육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육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초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내 영혼도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들거나 망하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도 형편없이 다운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슬퍼지고 비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육체적인 몸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보고 만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재창조, 즉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born again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부활이 믿어지고요. 부활이 믿어져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이 뭐하러 신학교를 왔지? 저런 사람이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담배 피고 술을 마신다고 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다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부님들 중에 뭐 주당들이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은 마치 꺼졌던 촛불이 다시 켜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두웠던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고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을 보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즉 신부들에게 사죄권을 줬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밀을 얘기하면 신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해 주지 않습니까? 사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죄권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권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때에 인간에게 주신 권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복된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받든 말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이 누구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주를 퍼붓는데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는 되돌아와서 나한테도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를 퍼붓다가 그게 나한테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못할 망정 저주가 웬 말입니까? 특별히 사죄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곧 사죄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죄권을 주시고 그 사죄권을, 그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